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16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그리스도인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복. 예비했다는 것은 미리 준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복을.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맞으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이죠.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모든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오래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1600년 동안 선지자와 사도 등 약 40여 명의 사람들에게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총 66권의 성경을 기록하여 2400년 동안 기적적으로 보존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단 말이죠. 성경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복은 무엇인가 이 말이죠. 모든 복은 뭐냐 이거죠. 첫 번째로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이 세상에 지혜도 있어요. 관원의 지혜도 있고요. 사람의 지혜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오직이란 말은 뭐냐면 단지, 그러나 이런 뜻이에요. 지혜는 슬기를 말합니다. 슬기.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재능을 말하는 거죠. 슬기. 이 세상과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는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절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세대의 통치자들도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많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간원들이, 통치자들이 지혜를 가지고 다스려요. 근데 그 지혜가 영혼을 살리는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의 주를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이 사라지면 지혜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죠.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영적인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관원과 통치자들과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거죠. 영적인 지혜가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세전에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지혜. 어떻게 세상이 창조되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이끌어 가시는가, 경영하시는가, 그걸 다 할 수 있어요. 세상의 경영. 그래서 이 성경 한 권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사가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지혜는, 이 지혜성 성경은 세상의 지혜하고 달라요. 간원의 지혜와 달라요.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은 살리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여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들은 세상의 지혜를 쓰임받았다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일이 있어요. 간혼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가, 사람의 지혜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살리러 오신 예수를, 구원하신 예수를 죽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 가지고 안 돼요. 세상의 지혜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만이 말씀도 알고 있고 천국도 알 수가 있고 하나님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을 분별할 수가 있고 육신의 모든 일들을 다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 알지도 못합니다. 사람을 분별할 수도 없죠. 영도 분별할 수 없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셨단 말이죠.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했다는 거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귀로 듣지 못한단 말이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자,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또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성령은 뭐냐면 우리의 앞으로 장래 일들을 다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단 말이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절 시작. 사람의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은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 외에는 누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영이 있단 말이죠. 생각하고 느끼고 마음을 갖고 깨닫고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뜻도 알 수가 없고. 사람들은 뭐냐? 사람의 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마음으로 현실만 바라본다는 거죠. 현실 뒤에 너머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비하신 복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구하고 찾고 만나고 두드리고 그리고 얻게 되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안다는 거죠. 12절.
12절 시작.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므로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 베풀어 주신 혜택이죠. 고마움이죠. 신세죠.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는데,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이냐 이 말. 은혜로 주신 것은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어요. 값없이 샀어요. 값없이 얻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값없이 얻었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너무 많아. 내가 돈 주고 사지 않은 건 전부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너무 많죠. 예를 들면 공기. 돈 주고 샀어요? 공기. 물, 비, 눈, 사계절. 이런 주변 환경을 비롯해서부터 많아요.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요, 열매요, 구원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도할 때 응답해 주는 거죠. 축복이죠. 만남의 축복. 이런 일들을 일일이 얘기한다면 하루 종일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얘기를 해도 다 못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란 말,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은혜로 주신 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으로, 하나님께서 온 영, 그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부터 오셔가지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들 많아요. 병 고침 받은 것도 은혜죠. 기도했는데 응답했던 것도 은혜고. 그런 거 한다면 너무 많아요. 기도에 응답 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은혜. 따라서 해보시죠. 기도의 응답은 은혜다. 이게 은혜죠.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졌어요. 마음만 먹어도 이루어졌어요. 그것도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13절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랬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해야 돼요. 이게 육신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거. 성령을 받지 않냐면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단 말이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이렇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참인 사람과 거짓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요. 거짓 선자와 참 선자를 구별할 수 있어요. 사람도 알 수 있단 말이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어리석게 보인다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게 보이는 거죠. 뭐 저렇게 기도해도 되나? 꼭 주일날 피곤한데 교회 가야 돼, 예배 드려야 되나? 응? 저렇게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믿고 의지하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다 어리석게 보는 거죠. 응? 무슨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귀신이 있어? 응?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악한 마귀가 있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거부하는 거죠. 어리석게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신과의 모든 관계 속,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신과의 모든 관계, 신적인 일들은 다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아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니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15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이 사람이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는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 육신의 모습들로 판단을 받지 않아요. 왜? 너무 거룩하니까. 허물이 없으니까, 완벽하니까, 완전하니까 그 사람 앞에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얘기를 해봤다 도저히 그 사람의 진리 안에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봤자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얘기를 하면 꼼짝을 못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이 그랬어요. 가늠하다가 어쩐 잡힌 여자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하겠습니다. 뭐라고 주님이 딱 한마디예요? 한참 있다가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꼼짝 못하고 자신의 죄가 드러나서 다 도망갔잖아요. 이게 진리란 말이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신령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신령한 자들이 말해버리면 이사의 문화가, 이사의 지식이, 이사의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어버려요. 그 앞에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신령한 자라는 거죠. 아멘? 따라서 해봐.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냥 알아요. 저 사람이 뭘 얘기하는 건지. 속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오늘 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령한 자는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고 그 사람 앞에 반박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앞에 꼼짝할도 못해요. 신령한 자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 중에서도. 그래서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아요. 본인은 모든 걸 판단해요. 판단할 수 있는데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으로 따라 판정을 내릴 수 있는데 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 판정하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판단을 못한단 말이죠. 아무에도 판단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것.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주를 가르칩니까?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주를 가르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만일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주고 구원하셔요. 누가 가르치냐면 주의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주의 마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를 가르친단 말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이 글이,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복음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야 한단 말이죠. 아멘?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노니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고린도서 4장 14장 37절부터 38절에. 그럼 하나님은 오늘 고린도서 2장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자 얻게 하시고자 이 말씀을 하셨냐 이거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예비하신 복이 모든 복이 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본다면 네 가지를 얘기하고 계셔요. 설교 들었으니까 정리해 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절대 이 땅에서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다스리려고 하지 마세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나라를 경영하려고 하지 마세요.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 사람은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돼요. 장래를 볼 수 있는 지혜, 현실을 볼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 리더십이 있다 필요하단 말이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살려요. 믿으시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감춰졌는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단 말이죠. 이게 이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사람을 알 수가 있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지혜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무엇이 있어요? 예비하신 복이다. 예비하신 복. 예비하신 복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돼.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새집이니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새집이 다 좋은 거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들어가서 마음 편하고 기도가 잘 되고 화목할 수 있는 그런 집이 가장 행복한 집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비하신 집이 있다니까. 예비하신 복은 뭐냐? 예비하신 집이에요. 예비하신 직장이에요. 예비하신 옷이에요. 예비하신 구두예요. 구두도 예비하신 구두를 신으면 발이 편안해. 그 예비하신 사람이에요. 예비하신 사람 만나면 너무 편안해. 그 사람과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서로 대화가 잘 돼요. 서로 도우려고 그래요. 뺏어가려고 하고 사기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우려고 그래요.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되면 그런 사람들 만나고 그런 집을, 자동차를, 그런 집을, 그런 직장을, 그런 사업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비하셨어요. 미리 만세 전에 다 예비된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못 찾았어요. 왜 못 찾았냐? 내 눈으로 보니까, 내 귀로 듣으니까, 내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게 했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복,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얻게 하고 찾게 하신단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찾고 얻고 누리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은혜로 주신 거라면 은혜로. 은혜로 주신 거예요.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내가 수고하지 않았어요. 내가 투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값없이 줬단 말이죠. 왜? 사랑하니까. 내 자녀니까. 나를 믿고 의지하니까.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 주신 건 너무 많아요. 또 이게 다 가려지면 또 모르죠. 응? 나도 집사람을 보니까 이제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아, 하나님 은혜로 주셨구나. 어렸을 때 만나게 하신 사모. 응? 집사람을 은혜로 주셨구나 하나님. 동생을, 형을, 엄마를, 아빠를,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가족들이, 주변 친구들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신 겁니다.
은혜로 만나게 하셨다. 은혜로 주신 것들 만나게 하셨어요. 아멘. 만약 악한 자를 만났으면 어떻게 했어요? 본인도 악하게 되는 거죠. 지혜로운 자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가 동행하면 미련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만났던 것도 그것도 은혜야. 은혜. 하나님 만나게 하신 축복이. 세 번째는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됐을 때 어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은혜를 주신 것을 얻게 되었을 때는 감사해야 되겠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거죠. 은혜로 주신 걸 너희가 알고 범사에 감사라. 그리고 예비하신 복을 받았으면 항상 기뻐하거라. 예비하신 복이 있으니까 절대 불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번째는 뭘까요? 네 번째 오늘 본 말씀 주신 복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 마음. 다 같이 예수님 마음. 예수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 마음이 없다면 가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의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2장 찾아보 2장. 2장. 자,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머리가 되게 하셔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자기를 비워버려요. 첫 번째 자기를 비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를 비운다. 사람들과 같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자기를 낮춘단 말이에요.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춘다. 두 번째 자기를 낮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께 죽기까지 복종한다. 아멘. 네 번째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지어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 아내의 십자가를, 남편의 십자가를, 자녀의 십자가를, 부모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죠. 십자가를 진단 말은 뭘까요? 그분의 고통을 내가 대신 짊어진단 말이에요. 그분의 어려움을 내가 대신 해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는 거죠. 죽어. 난 날마다 죽는단 말이죠. 예수님을 때문에. 이런 기도가 그렇게 되죠. 다 따라서 보세요. 어떤 형병과 어떤 사정이 있든 간에 주님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참고 주를 위해 죽겠다. 이게 십자가에 죽은 거죠. 현실에 와서는 우리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죽었잖아요. 인류를 위해서.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셨어요. 하늘에 있는 것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라. 주인이 됐다. 주인. 우리가 이렇게 본받아 살면은 직장에 가서도 주인이 돼. 주인. 주가 돼요. 어디 가든지 항상 주가 돼. 머리가 돼요. 그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의 마음. 하나님은 정리한다면 사랑한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고 예비하신 복이고 은혜로 주신 것이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말이죠. 이렇게 이 네 가지 걸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요. 기도하겠어요.